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블레셋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지 7달이 지났습니다. 언약궤를 가져간 이후로 언약궤를 보관하는 지역마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이 7달이나 지났으니 블레셋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재앙에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길어지다 보니 블레셋 온 땅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요. 그 결과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결론을 내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속건제에 대해서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속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다곤 신상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렸던 그 속건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그 속건제의 규례와는 많은 것이 다르지요.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려는 그 이유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 재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부분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소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어떻게 드릴지 의논했습니다. 먼저 블레셋 방백의 숫자대로 금으로 독종 모양을 5개 만들고 쥐 모양을 5개 만들기로 합니다. 이들은 이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6절에서 애국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가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더 받기 전에 빨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빨리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독종과 죄의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형식도 중요할 수 있지만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아니 그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속건제를 준비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혹시나 그 송아지 때문에 방해가 될지 모르니 그 새끼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 독종과 금 쥐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만들죠. 만일 소가 유대 땅인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께서 주신 재앙이 되는 것이고 만일 소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여호와가 아닌 우연히 일어난 재앙으로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장 일어난 이 재앙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 생각은 아직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직도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죠. 이렇게 기적이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집 떠난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듯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소를 이스라엘을 향해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암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잘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끝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서 이 모든 일을 확인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야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상황이 해결되자마자 그들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습관적으로 우상을 섬기듯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성령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칠 때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4장.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제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